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다 있죠.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그때 그 순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다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이런 배우자를 주심에 감사할 것이고, 갓 출산한 산모에게는 이 아이를 건강히 낳게 해주셔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 외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상을 받아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들, 그리고 힘겹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첫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쁨들, 참 다양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미래를 기대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기쁘고 좋은 일,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걸 아시죠? 가난하고 힘들 때 아끼고 모아서 뭔가를 하나 장만했을 때의 기쁨하고, 삶이 풍족하고 여유로워서 쉽게 목돈을 주고 일시불로 귀하고 비싼 것을 구입했을 때의 기쁨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더 기쁩니까? 가난할 때 장만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부유할 때 툭 돈을 주고 장만할 때입니까? 아마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하나 구입했을 때의 기쁨이 풍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전화기가 없던 시절 검은색 전화기 아시죠? 검은색 전화기가 있는 집은 다 부자였습니다. 조금씩 전화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검은색, 흰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언제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는가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몇 시, 어느 시간대에 가장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한 오전, 오후,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이상하죠? 새벽 5시, 6시 사이에 무슨 전화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 시대의 어머니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밥을 해놓고 난 뒤에 이렇게 걸레질을 하다가 보물 1호 중에 1호인 전화기를 닦는 거예요. 닦으면서 수화기를 들다 보니까 전화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만큼 귀했죠. 하지만 지금은 뭐 몇십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녀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태평양에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바누아투라는 섬에는 아직도 이 원주민들이 부족을 이루고 산속에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산족들을 선교하시면서 감사가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 그 험하고 힘든 곳에 사시는데 무슨 감사한 일이 그리 많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 생기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인터넷이 잘 되는 것,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오늘 본문을 보면 52일 만에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지은 이 성벽, 그리고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지었던 성전과 솔로몬 왕 때 지었던 성전과 그 성벽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 때는 아버지 다윗이 성전과 성벽, 왕궁까지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었던 성전과 성벽과 이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것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어떨까요? 솔로몬 왕 때 기쁨과 지금의 이 기쁨,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더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도저히 안 될 것이라 생각했던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는 거거든요. 풍족할 때가 아니라 안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한다고 하니까 대적자들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여기 보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제가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약한이라는 히브리 말은 이런 식물들, 물을 주지 않아서 바싹 말라져 있는 상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힘이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까? 기술력이 풍부했습니까? 행정력이 다 동원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일하겠습니다. 대적자들의 말처럼 성벽을 건설할 만한 여력과 실력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모든 백성이 달라붙어서 성벽을 건설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12장 전체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12장 전체 내용에 찬양이란 단어가 8번, 악기 연주가 3번, 기쁨이 7번, 감사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43절에서만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2장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벽, 개인적인 믿음의 장벽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성된 찬양대를 소집하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 2가지를 먼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대를 소집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대를 소집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찬양대를 통하여 높여드리겠다는 것이죠. 정결의식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이 성벽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봉헌식을 위해서 찬양대를 소집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여라 하매.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원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들 중에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룬 사람들을 중심으로 찬양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찬양대를 세웠던 것이죠. 비록 이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10의 1조를 받아서 생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찬양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느헤미야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어디 모여 살았습니까? 예루살렘 사방,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 가까이에 모여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든지 찬양을 위해서 부르면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찬양대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음악을 잘 모르고요.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만한 실력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2가지는 압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찬양하는구나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구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을 부르는구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일지라도, 그래서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기교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들이 부르는 찬양과 우리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에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찬양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몇 번이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부목사 때는 저 뒤에서 예배 전체 진행을 돕고 또한 예배를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또 여기서 찬양의 찬양 소리를 바로 정면으로 들으니까 이 감동이 2배, 3배예요. 믿음의 고백이구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입술로 부르지 마시고 늘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르시는 우리 찬양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찬양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꺼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위하여 찬양대를 소집하고 난 뒤 이번에는 정결의식을 행해요. 깨끗하게 씻는 의식이죠. 느헤미야 1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누구를 정결하게 했습니까? 백성과 성벽과 성문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식이나 어느 곳에 참석할 때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씻음, 정결의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러나 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성벽은 왜 깨끗하게 합니까? 성벽과 성문을 성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 성벽을 건설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드리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헌의 바른 의미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가 출산하고 첫 태어나고 난 뒤에 한 3주, 한 달 지나고 나면 그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유아 세례를 받고, 아니면 제가 안고 헌화식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아 세례를 하고 헌화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내 품에 태어난 내 아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면서 키우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식을 하기 전에 찬양대로 준비하며 정결의식을 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고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준비 과정이 끝나자 성벽 위에서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성벽 위를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행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1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종교 지도자들과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 찬송하면서 앞장서고 그 뒤를 정치 지도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무리를 지어서 찬양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찬양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벽 위를 걸었을까요? 성벽 정 넘어서 좀 더 멀리 돌아서 찬양 부르면 더 많은 사람이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행진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벽 위를 걸으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완성하게 했다라고 대적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성벽 건설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4장 2절에서 비웃었지만 4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너희들이 그 건설할 만한 기술도 없지 않느냐?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 두 무리의 부류의 사람들이 찬송하며 성벽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으라는 것이죠.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틀렸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었다. 성공하게 만들었다.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입니까? 대적들에게는 영적 시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힘들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북교회에 어쨌든 유학을 갔다가 다시 오고 또 다시 그 이민교회 섬기고 다시 왔지 않습니까?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도 하지만 그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또 그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딱 선을 그어서 그 시기에 그 자리에 오늘 예배드렸던 여러분들 중에 앉아 계실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도 내가 예배드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지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또한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사단 마귀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지 않도록 부추기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진행하실 때,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 마귀인데 하물며 우리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을 정진하고 성숙하고 믿음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일에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올해 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일기표를 나눠드렸죠. 잘 읽고 계시죠? 대답 소리가 잘 읽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그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 이야기, 정보, 유행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흔듭니다. 그때 나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자는 것이죠. 말씀으로 신앙의 성벽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중단하고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또 읽으십시오. 말씀 안에 살아있던 결단으로 기도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은혜의 방편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때이죠. 지금 이 시기는 다른 어떤 데보다 믿음의 장벽, 내 개인의 신앙의 장벽을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믿음의 성벽을 재건합시다. 기도로 신앙의 성벽을 굳건하게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굳건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면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주님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행진하는 대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12장 38절, 감사 찬송하는 단원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여기 나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자신이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죠? 감사 찬송하는 무리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방백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왼쪽도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이죠. 말하지도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공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인정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느헤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진할 때도 느헤미야가 제일 앞에 서서 앞장서서 간다고 해도 어느 누가 막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습니다. 지금 이 예식, 이 봉헌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가고 자신들은 뒤에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걸 잘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공사의 완공으로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과 역량력이 확고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참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성공하면서 한순간에 교만하여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공의 또 다른 얼굴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이 등장하죠.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가장 정치적으로 안녕을 가져온 왕입니다. 영토까지 확장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하셨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렇게 강성하여 지자 교만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반부는 좋았는데 후반부가 좋지 않아요. 이 교만하다는 히브리의 원뜻은 높이 솟아오른다는 말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높이 솟아오르는 거 말이에요. 느헤미야 영적 상태가 높이 솟아오랐다는 거예요. 여기 악을 행하여라는 히브리어 뜻은 부패하다는 말인데, 노아 홍수 때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다라고 할 때 그 부패함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교만하고 악하다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 현재 우시야 왕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강성하여졌고 성공했는데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못할 게 뭐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성전 그 안에 들어서 자신이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고대 근동 왕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 주변 왕들은 자신이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까지 겸하여 했을 뿐 아니라 설령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왕 밑에 왕의 수하로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시아 왕이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따라 들어가서 말깁니다. 역대하 26장 17절 18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이 제사장은 생명을 걸고 충원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여 높아져 있는데 저렇게 가다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달려가서 말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렸다면 돌아서야 되는데 이 우시아 왕이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표하는 순간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하여 그의 노년은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해 충분히 강성해질 대로 강성해졌지만 겸손함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참 대단한 신앙 인물입니다. 사람을 높여 세울 수는 없지만 참 대단한 신앙 인물이에요. 성공한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성공한 인생, 강성한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기를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레이드를 마친 무리들이 성전 앞으로 지키랍니다. 이 봉헌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봉헌식을 위해서 준비 단계를 거치고 성벽 위를 걸으면서 행진하면서 프레이드를 벌였습니다. 다 축구하고 하나님 높여드린 것이죠.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성전 앞에 모여서 큰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 그다음에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날에 무리가 뭘 했다고요?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로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을 이루고 난 뒤에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업적을 이루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서 준비하고 축가 행렬을 벌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맨 뒤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하는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모든 성공을 이루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큰 제사라는 이것은 화목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남은 음식을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4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룬 업적들,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은혜를 받으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 그 즐거움으로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할 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이고 여전히 먹고 사는 일은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저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런 가운데 성벽을 완공케 하고 또한 완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각자의 삶들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 힘든 문제들, 참 생각지 않는 변수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벽을 잘 구축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할까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합시다. 신앙의 성벽을 구축하여 하나님으로 즐거워합시다.